오늘은요, 사무엘하 23장의 8절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에는요, 다윗을 도왔던 많은 용사들의 이름이 이제 앞으로 등장을 할 거예요. 이거는 다윗이 혼자 무엇인가를 성취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걸 이제 말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다윗이 있고 이제 그를 도운 사람들의 리스트가 쭉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과 사람을 돕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서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또 이스라엘의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용사들 중에 가장 우수한 3명의 용사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3명의 용사를 소개하고, 그 나머지 용사들을 소개하는 그런 순서대로 23장의 마지막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가장 강한 용사, 으뜸 중에 으뜸이었던 세 용사가 소개되는데요. 이거는 사무엘 하에 23장의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보이시나요? 여기부터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들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사람은 세 용사들 가운데 우두머리였는데 그는 창을 들어 한꺼번에 800명을 죽인 일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아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었는데 그도 다윗의 세 용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때 이스라엘 군사들이 도망치자 이 세 용사들은 힘을 내 일어났는데, 특히 엘르아살은 손에 힘이 빠져 칼을 쥘 수 없을 때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쳐 나갔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그날 큰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엘르아살에게로 다시 돌아왔지만 그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빼앗을 뿐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녹두나무가 무성한 들판에 떼를 지어 모인 것을 보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삼마는 그 들판 한가운데 버티고 서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 나갔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큰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지금 다윗의 군사들 중에서 가장 용맹스러운 세 사람이 소개됐어요. 세 사람의 이름 한번 적어볼까요? 첫 번째 사람은 누군가요? 발음이 어렵네요. 그죠? 요셉 밧세벳. 요셉 밧세벳.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누구예요? 엘르아살. 세 번째는 삼마. 이건 쉽네요. 삼마. 요셉 밧세벳, 엘르아살, 삼마. 유엘삼. 이제 세 사람인데요. 이 중에 이제 요셉 밧세벳은 그 말씀을 보니까 세 장군 중에서도 또 우두머리래요. 그러니까 많은 용사 중에 으뜸이 요셉 밧세벳이래요. 한꺼번에 800명과 싸워서 이겼대요. 와, 대단하네요. 원래 발음은 요세브 바세베트인데요. 이 이름의 뜻은 이렇게 강력한 이 사람의 업적에 비하면 이름의 뜻은 상당히 부드러워요. 이름은 뭐냐면 원래 아주 직접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름의 뜻이 뭐냐면 평안히 사는 이런 뜻이에요. 평안히 거하는 이런 거예요. 평안히 산다. 역설이죠. 역대상에서는 이 사람은 이제 야소부암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엘르아살인데요. 블레셋과 싸워서 크게 이긴 사람이래요. 이제 원래 발음은 엘아자르인데 이거는 이제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라는 이 뜻을 이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결국 하나님이 돕는 자이죠. 원래 이 엘자가 들어가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뜻하잖아요. 그렇죠? 이 이름은 좀 알아두셔도 좋겠어요. 아주 뜻이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돕는 자. 그죠? 하나님이 돕는 자래요. 우리가 다 엘르아살 되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삼마는 삼마도 역시 블레셋과 싸워서 크게 이긴 사람이래요. 요 이름은 좀, 이런 이름은 안 좋아요. 황폐함이라는 뜻이에요. 황폐함. 이건 안 적어도 되겠어요? 그러나 이제 가장 용맹한 이 세 명의 장군이 여기 이제 짧게 소개되고 있고, 이들에 대한 더 이상의 정보를 우리는 알지 못해요.
빅3라고 그랬는데 더 이상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 세 용사 이야기의 핵심은 그런데 여기 23장에 사실은 10절과 12절이에요. 10절 중간에 보시면 그리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그날 큰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12절 끝에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큰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그렇게 으뜸 중에 으뜸인 세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에서 17절까지 읽어보시는데요. 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얼마나 끈끈한 관계였는지 그 다윗과 부하들의 관계를 잘 알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여기에 있어요. 아주 몇 번 읽어도 재밌는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추수기에 30명의 우두머리 중 3명의 용사들이 아둘람 동굴에 있던 다윗에게로 내려왔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은 떼를 지어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때 산성 안에 있었고 블레셋 주둔지는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물이 마시고 싶어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가져다 주겠느냐라고 말하자 이 3명의 용사들은 블레셋의 진을 뚫고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여호와 앞에 쏟아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 물은 자기 목숨도 마다하고 간 사람들의 피가 아닙니까? 그리고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 3명의 용사들이 한 일은 이러했습니다. 지금 블레셋과 싸우는 걸 보니까 아마도 다윗 왕조 초기, 통치 초기의 일인 것 같아요.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대요? 아둘람 동굴 쪽에 있는데 아둘람 동굴에 군대가 다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아마도 아둘람 동굴에 본부를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블레셋은 베들레헴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다윗에게는 요셋바세벳, 엘르아살, 삼마, 이 빅3 용사 외에 이런 용어가 있어요. 30용사. 이 30용사라는 이런 조직이 있었어요. 그 요셉, 바세벳 등의 빅3 말고 추가적으로 30명의 용사 그룹이 있었다고요. 뭐 우리가 이걸 아예 고유어처럼 30용사 이렇게 불러요. 30용사. 근데 그 중에서 이 30용사 중에 이름은 잘 모르지만 3명이 다윗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3명 중에 이제 2명은 아마도 그 18절에서 소개되는 아비새 또 20절에서 소개되는 분하야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 둘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지 아닌지 그건 확실하지는 않아요. 다만 역대상의 이제 기록을 보면은 이 세 용사 중에 2명이 아비새이고 분하야이고 한 명은 이름은 모르는 뭐 그런 상황일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우물 사건이 다 마무리될 때까지 지금 우리가 읽은 데에서 부하들의 이름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나중에 그 사람들의 이름이 무엇으로 밝혀지든지 간에 지금은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3명의 행동이 딱 3명의 특징이 아니라 이 30용사라는 이 다윗 편에 선 충성스러운 이 부하들의 전체적인 특징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긴 겨우 부하가 3명이 나오지만 이 30용사가 다윗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15절을 보니까 23장 15절 보세요. 다윗이 원하는 게 있어요. 뭡니까? 물을 마시고 싶어 하네요. 그런데요, 다윗에게 물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이건 지금 갈증 얘기가 아니에요. 물이 없어서 물을 마시고 싶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다윗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물을 마시고 싶대요. 그 물이 뭡니까?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인데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에 그 물을 마시고 싶다는 거예요. 왜 하필 베들레헴일까요? 지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적군인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어요.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는 그 베들레헴. 근데 다윗에게는 베들레헴이 고향이죠. 나중에 예수님도 여기서 태어나시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고향을 지금 적군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공연히 그쪽 생각이 더 많이 나는 거예요. 지금은 거기에 살지 않지만 그 베들레헴 어릴 적 자신이 뛰어놀았던 곳이거든요. 어릴 적에 자신이 마시기도 했던 그 물맛 좋았던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그 우물에
우물 맛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목이 마른 게 아니라 고향이 그리웠나 봐요. 또는 자신의 고향이 지금 현재 적진이 되어 있는, 오히려 적이 내 고향을 차지하고 있는 이 나라 모양새가 안타까워서 자기도 모르게 말을 해버린 것 같아요. 저기 물 좀 마시고 싶다고 그래버린 것 같아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가져다 주겠느냐, 뭐 이렇게 정말 그 누가 가져오겠는지 그 누구를 궁금해하는 질문을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은 사실 다윗의 뉘앙스는 그건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누구 눈도 마주치지 않고 아마 혼자 얘기했을 거예요. 그 베들레헴 그 성문 곁에 있는 그 우물물 참, 이제 뭐 마시려고 해도 뭐 쉽지 않겠지. 뭐 내가 그 우물물 마시고 싶다고 뭐 한들 뭐 누가 가서 떠다 주겠어? 이런 거예요. 누가 갈래?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고요. 그냥 혼자 말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 우물물을 떠오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옆에 있던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특별히 다윗의 세 용사가 그 말을 들은 거예요. 우리 왕께서 베들레헴에 있는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드시고 싶어 하시는구나. 들은 거예요. 그래서 주저함 없이 그 우물이 있는 적진으로 뛰어 들어간 거예요. 다윗은 아마 나중에 그들이 뛰어간 다음에 쟤도 어디 가냐?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그랬더니 물 가지러 간 것 같습니다. 다윗이 뭐라 그랬을까요? 아니 그건 내가 그냥 한 말이지 이걸 그렇다고 진짜가? 참 그 녀석들. 이러면서 기분이 좀 묘했을 거예요. 세 용사는 다윗을 위해서 물을 퍼왔어요. 다윗의 본부가 있는 그 아둘람부터 베들레헴까지는 왕복 80km거든요. 거기를 뛰어간 거예요. 그 먼 거리를 달려가서 생명을 걸고 위험한 적진에 들어가서 물 한 병 가져온 거예요. 다윗이 그 물을 받았어요. 야, 부하들이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구나 하는 마음 때문에 감격도 되었는데, 한편으로는 자기가 지금 말 한마디 잘못한 것 때문에 이 부하들을 정말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겠구나, 잘못하면 죽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되니까 후회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저 우물물 한번, 그 우물물 한번 뭐 먹을 수 있을까? 뭐 이렇게 대강 한마디를 했을 뿐인데, 세 명의 용사가 죽음을 무릅쓰고 달려가서 물을 퍼오는 걸 보면서 자신이 큰 실수를 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자신의 그 왕이라는 위치로 볼 때, 그리고 그 부하들의 충성심으로 볼 때 오히려 자신은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됐던 거예요. 그거는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또 더더구나 지금은 전쟁 중인데 그런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내뱉은 가벼운 말이었던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차마 그 물을 마시지 못하고 쏟아 부었습니다. 아마도 이 장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마시지 뭐 그랬을지도 몰라요. 아주 어렵게 떠온 물이니까 마음은 그렇다 하더라도 미안해도 차라리 마시지, 저걸 갖다 저렇게 쏟아부으면 물 떠가지고 온 사람들은 뭐가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6절 끝에 보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16절 끝에 보니까 쏟아 부었다 그랬는데요. 쏟아 부었다. 근데 그 앞에 무슨 말이 붙어 있어요? 그렇죠,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 앞에 쏟아 부었다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 쏟아 부었대요. 자신의 실수를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이런 일이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이 물은 자기 목숨도 마다하고 간 사람들의 피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세 용사가 이 목숨 걸고 떠온 그 물은 다윗에게는 더 이상 물이 아닌 거예요. 피인 거예요. 다윗은 그 물이 단순히 자신의 실수의 결과이고 부하들에게 너무 미안해서 쏟아부은 게 아니에요. 생명을 바쳐서 가져가 온 그 물은 자기가 받을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건 너무나도 고귀한 것이었고 그거는 자기가 마실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고귀한 물은 하나님께 바쳐야 했던 거예요. 다른 물이었으면 쏟아 부었을 텐데 이 물은 피인 거예요. 고귀한 가치인 거예요. 생명의 가치인 거예요.
이런 정도 것은 이거는 하나님께 드려야 했던 거예요. 16절 끝에서 쏟아부었다고 이제 번역을 한 이 단어 있죠?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나사크라고 하는데요. 이거 뭐 사무엘하에서는 여기 한 번밖에 나오진 않는데 성경 전체에도 별로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성경의 대부분에서 실제로 제사에서 제물을 쏟아붓는 것에 쓰이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쏟아부은 것은 여기서 지금 버렸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제물로 올려드린 거예요. 참 이거는 큰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6절에 있는 물이라는 단어 있죠? 물. 성문 곁에 있는 물. 다윗이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쏟아부은, 하나님 앞에 쏟아부은 그 물은 아마도 요한복음의 19장 34절에 있는 그 물과 같은 물이 아니었을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요 말씀 잠깐만 찾아보실래요? 다윗이 생명의 가치로 여겨서 하나님 앞에 쏟아부은 그 물은 요한복음 19장 34절의 그 물과 같은 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누가 말한 건 아니지만 전 바로 요한복음을 찾아보게 되었었어요. 요한복음 19장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대신에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러자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기서 대신에라는 건 다리를 꺾지 않는 대신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의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대요. 목숨입니다. 생명이죠. 다윗이 하나님께 부어드린 피와 같은 물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물은 모두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제물이에요. 목숨을 바쳐 하나님께 올려드린 제물이라고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이 사무엘하 말씀을 아예 여호와께 제물로 부어드렸다라고 번역을 해요. 네. 이 사건은 분명히 다윗의 경솔한 한마디로 인해서 다윗의 부하들이 위험에 빠졌던 그런 사건이에요. 빠질 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성경은 이 다윗을 탓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다윗을 향한 그 부하들의 충성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참 아름다운 관계죠. 지금 누구누구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원어로 테오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도 쓰거든요. 테오스. 하나님이 있고 다윗이 있고 그리고 이제 부하들이 있죠. 이제 이 셋의 관계가 참으로 아름답게 정립되어 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부하들이 다윗에게 충성하죠. 다윗은 그들의 헌신을 알고 그들의 헌신을 하나님께 지금 제물로 바친다는 건 예배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부하들의 헌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고요. 참 부럽죠. 우리가 사는 이 땅도 이 나라도 이런 모습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다윗의 30용사가 소개가 됩니다. 그렇다고 이제 꼭 30명은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소개되는 사람은 23장의 거기 마지막 절에서는 37명이라고 밝히고 있지만은 뭐 다 합치면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다윗의 30용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아마도 이제 그 중에 뭐 일부가 죽고 다시 몇 명이 그 자리를 채우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 30인이라는 그 숫자의 변동이 있었을 것이다. 뭐 대부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읽으실 부분은요. 사무엘하 23장에 18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볼게요.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이 세 명의 용사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는 한 번 창을 들면 300명은 거뜬히 죽였습니다. 그렇기에 그 세 명의 용사들 가운데 하나로 유명했습니다. 아비새는 세 용사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았고 세 용사의 우두머리였지만 처음 세 용사에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여호야의 아들 분하야는 큰 용맹을 떨친 갑셀 출신의 용사였습니다. 그는 모압의 장수 2명을 쓰러뜨렸고 눈 오는 날 구덩이 속에 들어가 사자를 죽인 적도 있었습니다. 또 거대한 이집트 사람을 쓰러뜨리기도 했습니다. 그 이집트 사람의 손에는 창이 있었고 분하야는 몽둥이뿐이었는데 그는 이집트 사람의 손에 있던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습니다.
여호야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해서 그 또한 3명의 용사들 가운데 하나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30명 가운데서 존경받았으나 처음 세 용사에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그를 자기 경호대장으로 삼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비새라는 인물과 또 분하야라는 인물, 이 두 사람이 지금 소개되고 있는데요. 두 사람 모두 거기 19절에 보시면은 처음 세 용사에는 미치지 못했다. 또 23절에 보니까 처음 세 용사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빅3 있었잖아요. 거기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은요, 능력이 떨어졌다 그들보다 뭐 이렇게 읽기보다는요, 아쉽게 빅3에 들지는 못했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아름답게 보나요? 일단 그 좀 오히려 찬사인 것 같아요. 뭐 세 사람보다 앞에 세 사람보다 못하다고 보기보다는 정말 뛰어난 사람들인데 앞에 셋에만 들지 못했다. 이 정도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잘했는데 메달만 못 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비새라는 사람은 우리가 참 많이 봤었어요. 그렇죠? 아비새는 누구 동생이에요? 요압의 동생이죠. 잘하시네요. 예,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의 동생이에요. 아비새는 30용사라는 그룹에서도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대요. 한 번 창을 들면 몇 명을 죽인대요? 300명을 거뜬히 죽였대요. 그 다음에 분하야라는 사람은 모압 장수 2명을 쓰러뜨렸고 눈 오는 날 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사자를 죽인 적도 있대요. 창을 들고 있던 거대한 이집트 사람을 몽둥이로 싸워서 이겼대요. 힘이 정말 센 사람 같아요. 예. 그 다음으로 계속 30용사가 소개되는데요. 이제부터는 이름만 열거됩니다. 물론 이제 동명이인과 구분하기 위해서 그 출신이 그 이름 앞에 붙어 있어요. 24절부터 39절까지 읽겠습니다. 30명의 용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압의 동생 아사헬, 베들레헴의 도도의 아들 엘하난, 하롯 사람 삼훗, 하롯 사람 엘리가, 발디 사람 헬레스, 드고아 출신 이케스의 아들 이라, 아나도 출신 아비에셀, 후사 사람 무분네, 아오아 사람 살몬, 느도바 사람 마하레,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렙, 베냐민 땅 기브아 출신 리베의 아들 이떼, 비라돈 사람 분하야, 가스 시네가에 사는 히떼, 아르바 사람 아비알본, 바룸 사람 아스마웻,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 야센의 아들 요나단, 하랄 사람 삼마,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 마아가 사람의 손자이자 아스베의 아들인 엘리벨렛, 길롯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 갈멜 사람 헤스레, 아랍 사람 바알레,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 갓 사람 바니, 암몬 사람 셀렉, 스루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부에롯 사람 나하레, 이델 사람 이라, 이델 사람 가렙, 헷 사람 우리아입니다. 이들은 다 합쳐 37명이었습니다. 이것도 나름대로 뭐 이게 순서가 있는데요. 그 유다 지방 그 가까이에서부터 좀 더 멀리 있는 데까지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24절에 그 아사헬은 요압과 아비새의 동생이에요. 그렇죠? 예. 아직은 다윗이 그 온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그 유다의 왕이었을 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싸웠던 그 기브온 전투에서 이 북쪽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을 쫓아가다가 오히려 죽은 사람이 아사헬이라는 사람이었었어요. 아사헬을 죽인 아브넬은 나중에 다윗에게 투항을 하지만 아사헬의 형이었던 요압이 동생의 복수를 한다면서 아브넬을 죽이죠. 저 혼자 하고 있나요? 네. 그런데요,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제가 일부러 좀 말씀을 드린 건데 요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이름들로 가득한 이 37명이라는 리스트에 실제로 30명은 아닌데 요압이 없습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없어요. 다윗의 용사들 목록에 가장 현실 직급이 높았던 요압이 빠져 있어요. 왜 빠져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는데 뭐 성경은 그런 답을 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거는 요압이 다윗의 말을 잘 듣지 않아서가 아니라 또는 뭐 충동적이어서가 아니라 아마도 요압은 이 용사들과는 오히려 여기에 섞일 만큼의 사람이 아닌 더 특별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 23장에 37절을 보면요. 거기 요압이란 이름이 나오기는 해요. 그죠? 근데 뭐라고 나오냐면 스루야의 아들 요압,
무기를 들고 다니는 부에롯 사람 나하레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압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여기에 언급될 정도면 요압은 당연히 다윗의 30용사 또는 뭐 빅3 또는 그 앞에 분명히 포함이 되어야 되지만 요압은 그 정도의 급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더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요압이 어떤 사람이었었어요?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죠. 다윗을 위해서 모든 위험한 전쟁터에 가장 앞으로 나아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다윗에게 아주 무한한 충성심을 보였지만 어떤 경우에는 과도하게 충성해서 심지어는 우리아라는 사람을 죽이는데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랬죠. 예. 그리고 그 죽은 우리아가 그 다윗의 30용사의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아까지 합쳐서 모두가 37명이다. 이렇게 용사들의 목록이 끝나고 있어요. 맨 마지막에 누가 있다고요? 햇사람 우리아. 그죠? 햇사람이라는 것은 그 뭐 이방인이라는 걸 좀 강조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햇사람 우리아. 이렇게 끝나는 이 목록을 만약에 다윗이 봤다면은 그 앞에까지는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지나갈 때마다 그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아, 맞아. 이 사람 참 나에게 충성스러웠지. 아, 이 사람 나랑 그때 그 전투에서 싸웠는데 뭐 이런 기억도 떠올리다가 야, 이 사람은 칼은 이 사람이 제일 잘 써.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야,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사람보다 나한테 더 충성했어. 뭐 이러면서 이렇게 기억을 떠올리면서 가다가 마지막에 햇사람 우리야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마지막 목록에서 멍해졌을 것 같아요. 이 충성스러운 이 사람에게 내가 무슨 짓을 했던가 떠올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윗이 목욕을 하던 밧세바를 발견하고 그녀가 누구인지 사람을 보내서 알아봤을 때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받았거든요. 그거는 다른 말로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입니다. 이런 대답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다윗은 멈춰야 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밧세바를 데려다가 함께 잡고 밧세바는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다윗도 그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다윗은 급히 전쟁터에 있던 우리아를 왕궁으로 불러들였죠. 그리고는 그 아이가 임신된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우리아에게 밧세바와 함께 집에 가서 잘 것을 권고했지만 우리아는 편한 집에 가서 잘 수 없습니다. 왕의 부하들과 함께 자겠습니다. 이러면서 왕궁 문 앞에서 잠을 잤어요. 우리아가 왕궁 문 앞에서 며칠을 잤는지 아세요? 집에 가라 그런데 왕궁 문 앞에서 잤어요. 집에 가라 그랬는데 또 잤어요. 거기서 3일 밤을 잤어요. 3일 밤을 집에 가지 않고 부하들과 잠을 잤습니다. 결국 다윗은 요압에게 명령을 내려서 우리아를 가장 싸움이 치열한 지역으로 보냈고 햇사람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죽었죠. 우리아의 아내는 즉 밧세바는 슬피 울었고 다윗의 아내가 나중에 되었지만 그 간음을 통해서 낳은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솔로몬이었죠. 결국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이 태어나고 왕이 되면서 다윗 왕가는 뭐 그러하게 이어져 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보세요. 마태복음 1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다윗은 원래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인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랬어요. 다윗은 누구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대요? 표현을 보세요. 원래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인에게서 낳았대잖아요. 거기 우리아가 우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밧세바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요. 예, 원래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서도 복음서에서도 성경은 우리아를 잊지 않습니다. 오직 왕에게 충성만 다했던 우리아를 보면서 우리는 오직 왕이신 아버지께 사랑과 충성을 다했던 예수님을 떠올리게 돼요. 죄 없이 죽은 우리아를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죄 없이 죽으신 예수님을 떠올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다윗 왕은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았지만 왕이신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음의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셨어요. 제가
21장부터 24장까지 이렇게 읽으면서 참으로 특이하다고 느낀 점이 하나 있는데요. 좀 걱정이 되는 것은 뭐 신학적으로 이게 증명이 되거나 이러는 건 아닌데, 근데 제가 여러 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읽을 때마다 느꼈던 거예요. 21장부터 24장이라면 사무엘하의 마지막 부분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참 이 3자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느끼셨나요? 그럼 한번 느껴보세요. 예. 21장의 1절로 가보면은 21장 시작하는 말도 3으로 시작이 되죠.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다스리던 시대에 3년 동안 계속 기근이 들었대요. 다른 숫자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거의 보이지 않고 거의 3이에요. 21장의 16절에 보면 그 이스비브노비라는 사람이 있는데 21장 16절에 이스비브노비 들었던 청동창도 굳이 300세겔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오늘 보신 23장 8절부터도 계속 단위를 세 용사 그러죠. 그 13절에서도 세 명의 용사, 그리고 18절에서도 세 명의 용사들 중 우두머리인 아비새는 심지어는 300명을 거뜬히 죽인대요. 그리고 24장에 가보면 아직은 안 봤지만 세 가지 재앙 중에서 세 번째 것이 선택이 되고 그것에 따라서 이스라엘에 3일간의 재앙이 내려집니다. 참 3이 많아요. 예. 그리고 공교롭게도 오늘 강의가 33강인 거 아십니까? 예, 그랬죠. 예. 그런데 그 수많은 3333, 사실 이거 3은 신학적으로 보면 삼일째 하나님, 하나님의 숫자인데요. 그 사이에 완전수 7이 아주 보석 같은 자리에 박혀 있어요. 사울의 죄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진 남자의 숫자가 7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아예 7이라는 그 제목으로 설교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완전수 7, 예수님을 위하여 만든 수 완전수 7의 제물에 대해서도, 제물의 의미에 대해서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우리는 23장 39절에서 오늘 읽으신 그 마지막 말씀에서 그 햇사람 우리야 다음에 이렇게 끝나고 있잖아요. 이들은 다 합쳐 37명이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무엘의 이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 말씀에 공연히 이 3자가 많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보석 같은 자리에 이제 이 7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야 다음에 37명이 다 합치면 37명이 된다고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이건 이게 저희 생각이니까 뭐 이렇게 따라오지 않으셔도 없지만 따라오세요. 근데 사실 37명 아니거든요. 다 세보면. 그 앞에 있는 처음에 빅3를 합쳐도 36명밖에 안 돼요. 원래 이제 그 사람들은 빼야 되는 거니까 33명 뭐 이렇거든요. 아니, 금방 세보기만 하면 금방 티가 나는 오류를 성경이 그냥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볼 때마다 마음이 상당히 불편했어요. 전 또 하나하나 세보거든요. 성경은 그저 그냥 37명이다 이렇게 우기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아닌데. 그래서 너무 티나게 우리아 옆에 이 7자를 붙여놓고 있는 게 저는 계속 이상하다, 제가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사무엘하는 이 다윗의 승리와 함께 이 우리아를 맨 마지막에 배치하면서 이 죄의 심각성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 같고요. 37명 이러면서 실제 숫자와 맞지도 않는 그 숫자를 말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결코 놓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이면 몇 장입니까? 24장이죠. 예. 요거는 잠깐 쉬었다 할까요? 그럴까요? 그럼 이거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